네, 오늘은 좀 설교가 큐티 내용하고 같습니다. 아가서는 이 해석이 한 6가지 내지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시로 기록되다 보니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뭐 내가 술람이다, 아니다, 내가 여인이다, 내가 뭐 목자다, 내가 솔로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고 많은 학자들이 정말 짧은 8장밖에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다른 이사야서만큼이나 크게 한 권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 나름대로 이사야서 연구를 오늘 설교까지 합치면 한 7번쯤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아가서의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주인공이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술람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술람미는 이름이 아가서 6장 13절부터 14절 딱 2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술람미를 다시 표현하면 수넴 동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동네에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전혀 어떤 한 여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에 나와 있죠. 그 아래쪽 지도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맨 위에 있고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가 됐는데 그 표시하고 좀 같아져 버렸는데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애국으로 피신 갈 때에 라마에 여인이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 지역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빨간색이 있는데 그게 수넴입니다. 그 수넴 밑에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 산 혹시 기억납니까? 사울 왕이 전투하다가 죽은 산입니다. 아벡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온 그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장소가 길보아 산. 그러니까 산과 가까워요. 북쪽으로 갈수록 산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해 쪽에 있으면 사해 좌편에 9시 방향에 예루살렘이 있고 11시 방향에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베델, 살로 뭐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꼭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혹시 예루살렘 여행했을 때에 조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수넴이라는 것은 굴곡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굴곡의 땅. 물론 이제 지형 자체가 이렇게 좀 굴곡졌겠지만 또 의미상으로도 아마 그곳에 살면 어려움이 많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수넴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으로 할 수 있는 아비삭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다닐 때에 왔다 갔다는 게 너무 멀리 다니니까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중간에 좀 휴게소로 만들어서 우리 집에 쉬게 하자 했던 게 이제 수넴 여인이 그렇게 했고 없던 아들도 받게 되는 그런 복도 누리죠. 이렇게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여인 중에 어떤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이 처녀가 이제 성경에는 술람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가서 4장 7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어디 있는가는 찾으셨죠? 963쪽쯤 됩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희 뽀가 아모의 허무였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붓을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오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지금 묘사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못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장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하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그 무스름할지라도 흘게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면 겉으로 볼 때 정말 좋은 여자죠.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1900년대 한국에 대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1800년부터 나오더군요. 1890년부터 나와서 1980년대까지 이제 여러 카트에서 나와요.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너무 세련되고 예뻐요. 멋있어요. 그때에 지금 내가 찍은 사진들, 나를 찍은 사진들 봐도 참 구질구질하게 생겼다. 근데 1970년대 명동에 나타난 여인들의 사진이 있는데 얼굴이 다 까매요. 왜 그렇죠? 지금처럼 화장 안 했거든요. 못했어요. 화장품이 어디 있습니까? 기껏 해야 크림.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이죠. 그 크림 하나밖에 돼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얼굴이 아가씨들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가씨 중심이에요. 전부 다 까매요. 이제 그때 보통 이제 미니스커트가 윤복희 씨가 이제 미니스커트를 우리나라에 터뜨렸는데 미니스커트를 이제 입은 여인들인데 얼마나 날씬하게 입었겠어요. 옷은 괜찮게 입었는데 얼굴은 다 까마요. 지금 말하면 지금 보면 정말 웃기는 여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술람미가 새까만 여인으로서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정 못 받죠. 어느 정도 새까맣다 했습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게달의 장막은 뭐 어떤 장막인가 하면 염소, 검은 염소라면 일반적으로 까만색이죠. 그 까만색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그 시골에서 뛰어노는 어린애들 얼굴 보면 이제 요즘 어린애들도 안 그럴 것 같아. 그 새카맸던 그 얼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왕인데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로 부한 왕이었어요. 그 최고로 부한 왕의 휘장이니까 어때요?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그 휘황찬란한 모습이 자기 모습이래요. 아니 얼굴에 새까만 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술람미가 당당할 수 있는 여인인가? 남이 보기에 정말 별거 없었는데 지금도 제가 찍은 저 사진을 보면 1972년도에 그때 입고 다니는 옷이 어머니가 이렇게 손수 짜주신 트롯이에요. 파란색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트롯인데 좀 잘못했어요. 마지막을.
뒷걸이를 잘못해가지고 잡걸을 달았는데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왼쪽이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았어요. 그래서 자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입고 대학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참모처럼 옷 입고 다닌다 말한 사람은 기억이 없습니다. 뭐 당당하게 입고 다녔죠. 지금 같아서는 뭐 따돌리면 엄청 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계달의 가죽을처럼 생긴 그 여인이 자기 속은 어때요? 대단한 겁니다. 자기 속에 대해서는 내가 솔로몬이 휘장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혀놨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즉 세제로 씻은 상태예요. 신의라 그래요. 아직 완전하게 세제로 딱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그렇게 이미 선언을 받을 정도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깨끗해진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왕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웃기죠. 저기 시커먼데 아직도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는 칭의를 받았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 줄 아냐? 나를 바라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철종이 강화도령이죠. 그가 왕이 됩니다. 그 철종이 하는 꼬라지 보면 저기 무슨 왕의 품위를 가졌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에요. 우리가 아직 왕의 성품은 이루지 못했다지만은 우리의 직위는 왕이란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 못해요. 에이그 저기 예수 믿는 것들이 저것들이 그냥 어휴 하는 꼬라지 보면 속상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실제로 우리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예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그가 새까만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당당한 여인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떤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므로 이 술람미는 당당한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결혼할 수 있어. 근데 누가 그 결혼할래? 나는 솔로몬하고 결혼할 거야. 야, 네 그걸 갖고 무슨 솔로몬하고 결혼하냐? 아니야. 나는 아주 예쁜 사람이야. 그야말로 남이 말하면 꿈은 야무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술람미에게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여 나 술람미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 술람미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 술람미를 인도하라. 우리 여인들이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읽어보면 이게 참 조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는 거의 해석이 동일한데 뒤에 우리라고 나는 것을 여인으로 볼 거냐 아니냐 뭐 가지고 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에 쉬운 성경이 있는데 그 아가페 쉬운 성경의 해석이 더 깨끗해요.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을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그러니까 깨끗해져 버렸죠. 뭐 복잡한 거는 이제 구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람미가 희망을 갖는데, 소망을 갖는데 왕하고 결혼하겠대요. 아니 새까만 여인이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은 이야기하면 안 돼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위치는 술람미의 너 겉모습은 시커멓지만 너의 속마음은 솔로몬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사회적 위치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무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를 딱 보자마자 저 여인이다. 신하들이 말합니다. 신하들이요. 왕이요. 얼굴 새까만데요. 너희들은 그것밖에 못 보냐. 속모만 못 보느냐. 제 친구들이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입니다. 야, 좀 더 예쁜 여자 찾아봐. 그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그것밖에 못 보냐? 저는 예쁜 얼굴은 보통 며칠 간다 그러죠? 예? 3년씩이나 가요. 감사. 그래, 선생님.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간다고 보십니까? 2개월이야. 얼굴이 안 보여요. 처음에는 딱 보는 순간, 예쁘다고 보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매일 화장하시지만 남자들은 그 여인이 화장하는 것이 안 보여요. 뭐가 볼까요? 아유, 마음이 좋다 해갖고 내가 저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마음을 보지. 하면서 진짜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우리 서서방님 어때요? 얼굴 잘 보여요? 아니면 마음씨가 잘 보여요? 네? 마음에? 이게 남자들이에요. 여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사울 임금을 버리고 다음 임금을 찾을 때에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장남입니까? 아니야, 버렸어. 7명 다 버렸어요. 아니, 누구란 말입니까? 저 총구석에 있는 다윗이다. 하나님은 미모나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봐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속 신앙을 키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인들이요. 화장하는 시간 5분만 아껴주세요. 그 5분을 아끼고 뭐 하면 될까요? 성경 한마디 좀 더 읽어주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는데 우리는 회복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나가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 얼굴이 까만 것에 대해 신경 쓰지만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미 나하고 결혼하지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이 끝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시커매도 당당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용어가 그 말이에요. 아무데나 쓰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언을파가 만들리라.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자마자 속 마음도 좋지만 끝도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진짜 예쁠 여자다. 그런데 이미 그 외관의 틀을 봐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가 너를 딱 보는 순간 바로의 준마와 같다라고 여겼어요. 이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바로의 준마를 보세요. 바로가 지금 그 준마를 타고 왕이라고 이 말조차도 왕관을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그야말로 다양한 그 천으로 준마를 씌웠습니다. 물은 말도 뭐 엄청나게 귀한 말이지만 마차도 아주 보급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속마음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된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나면 확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아내로 삼은 술람미를 그렇게 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친구들이 야, 네 얼굴 새까만데 뭘? 그러다가 아니야. 왕이 택하니까 나도 좀 도와줄게. 나중에 콩고물에 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너를 예쁘다고 해줄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서 당당해져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에서 당당한 걸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당당하지 못한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세상 사람이 말하면 허참 안 되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아직도 참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대령이 훈련을 하는데 왔습니다. 할 말 없냐? 예. 좀 욕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아니 대령 앞에서 신병이 욕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될 법한 이야기예요. 그놈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사무실로 날 부르더니 허허 너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예, 다 인격자들인데 군대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받으십시오. 그랬더니 더 이상 말 못하고 나가라더라고요. 당당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얼굴은 검해도 괜찮아요. 내 속은 다른 사람 어떤 누구보다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그 솔로몬은 술람미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많은 학자들이 6장 3절을 아가스의 핵심으로 봅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6장 3절. 어디 있다고요? 아가서
6장 3절. 요거 외웁시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3, 6 그러니까. 6장 3절. 아가스의 핵심이 뭐냐? 솔로몬 왕과 술람미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덕을 보는 거는 솔로몬 왕의 덕 보는 자는 참 많아요. 뭐 시녀들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뭐 신하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보려고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따따따따 하면서 청구서 내면 하나님이 우리 아까 기도할 때 헤세드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 헤세드 내가 나눠줄게.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하고 하나 되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맞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출석해도 아무것도 뭐 공부 안 했으면 그 결석한 거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술람미 여인은 새까만 져 있지만 이제 결혼한 상태입니다. 1장은 희망사항, 6장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상태니까 술람미의 친구들이 술람미의 함께 지내던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는 우리 정말 좋다. 문제는 근데 왜 솔로몬 왕이 안 보이냐? 그래.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너 남편 어디 갔냐? 너 아내 어디 갔냐? 혹시 사고 난 거 아니냐? 걱정합니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옆 사람들이, 너 참 복 받았다. 그런데 너 남편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차이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딱 서 있으면 옆에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데요? 교회의 본질은 첫째는 영혼 구원이요.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회를 정화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즉 사회에 책임을 지는 건 있어요. 그거 해야죠 당연히. 세상은 근데 영혼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라. 거저기만 재건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놓쳤어요? 본질을 놓치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술람미가 뭐라 그럽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 남편 지금 꽃밭에 나가서 백합화 꺾고 있어. 왜?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면 돼요. 우리가 세상에 향하여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돼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줏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야 저기서 어떻게 알아? 저기서 그래. 야 너 남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어느 날 집사람이 독일 간대요. 왜 내 데리고 안 가? 그러더니 혼자 간대요. 얼마나?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다녀오라고. 왜요? 이제 독일 그 교민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의 강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 가서 여보 가거든. 거기가 그 성이 많다. 그러니까 좀 돌아다니고 구경 좀 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모인 곳이 성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고성 아주 오래된 성 거기서 모여놓으니까 성 밖에 나가본 일이 없다 해서 끝까지 가놓고 왜 로렐라의 언덕도 좀 가보고 다뉴브 강도 그 같이 흐르거든 라인강 같이 연결됩니다. 거기도 좀 가보고 좀 가지 그랬더니 저 같으면 벌써 몇 군데 돌아다니다 왔을 건데 꼼짝 안 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 그냥 차 마시고 쉬다가 왔답니다. 강의 시간 후에는. 근데 제가 걱정해요? 저 걱정 안 해요. 아마 제 혼자 놔두고 돌아다닌 게 계산하면 몇 년은 될걸요. 그 몇 년 돼도 제가 걱정합니까? 너 안에 어디 갔냐? 지금 독일 가 있어. 너 안에 어디 갔냐? 미국 가 있어. 너 안에 어디 갔냐? 지금 일본 가 있어. 아니 그게 뭐 걱정이에요 저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어쨌든 벨소리 다 해도 저는 제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이 술람미 예인에게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너 남편 지금 어디 갔냐? 반드시 잡아놓고 딱 붙잡아 놔라.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백합박 걷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전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술람미는 남편의 삶과 성공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합박 걷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리어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갖느냐 같이 읽으십시다. 8장 6절부터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나지 않습니까? 8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이 완전히 극에 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럽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이종주 전님 나중에는 뭐로 살죠? 정으로 살죠? 미운 정, 고운 정.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고운 정은 맞는데 미운 정이라는 건 참 그게 외국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요. 술람미는 남편에게 자기 자신이 유일한 신부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 신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하나뿐인 신부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내 자녀라고 그러고 나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3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어요. 범죄해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장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는 인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장. 이 옛날 말이죠. 인장. 보통 쓰는 말이 도장이죠. 우리는 도장을 갖다가 파가지고 집에 놔두다가 필요하면 도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은 도장을 손에 가지고 있었어요. 즉 반지 형태로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목걸이 형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뜨리는 예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뭘 빼줬죠? 인장을 손가락에서 뺏어줬어요. 창세기 41장 42절.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손가락에서 인장을 빼내서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인장은 항상 자기 몸에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거기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죽음으로 우리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결혼 그 자금으로 되고 그 여인을 산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그 여인과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상 한 번도 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죄인이면 죄인으로 설득하면서 같이 살아요. 사랑과 여기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냥 시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본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귀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줍시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시면서까지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존재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도 그렇게 안 볼 때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비행기를 같이 한번 타고 갑니다. 지금은 요즘 그 말 안 해요. 비행기 탈 시간이 아내와 같이 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80년대는 좀 여행을 같이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탁 타면 뭐라는가 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뭘 걱정해. 비행기 추락 안 해. 왜? 추락해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절대로 안 떨어져. 그러면서 즐기고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요? 로마서 8장 38절. 그뿐인가요? 아까 한 번 더 외워볼까요? 6장 3절. 무슨 내용이죠? 너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이 계달의 장막처럼 까맸다고 할지라도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어봅니다. 네 가지로 맺었습니다. 1번 같이 읽어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판단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다. 2번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아가서 6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3번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쁜 자라 하신다.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말자. 4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하자.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다 같이 기도.